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같이 일어서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아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아래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세상과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눌 때 더 큰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겠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자매님 건강하게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늘 세상에 살면서 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처럼 걱정 근심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우리의 소망의 말씀이 있으니까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겨서 나가고 나가면서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정의란 무엇인가, 아주 약간 좀 거창하게 좀 잡아봤습니다. 저 사람이 어쩌려고 뭘 하려고 지금 이런 제목을 잡았나 궁금해하실 겁니다. 사실 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사실은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왼쪽에 지금 그림에 있는 사람은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쪽에 약간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모르지 않습니다. 잠깐 소개를 하면 이 사람은 하버드대 정치 철학과 교수인데 우리 한국에 아마 초청되어서 강의도 많이 하고 이제 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분이 쓴 책을 세계 각국어로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서는 한 10만 부 정도,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의 2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책이 뭔데? 그다음에 이 제목이 뭔데? 그다음에 왜 한국 사람들은 미국보다 이런 데 관심이 많을까? 조사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런 배경에 대해서 약간 공감이 됐습니다. 자, 한국은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한 60개국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자기네 나라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60개국 중에서 거의 49위, 거의 최하위 쪽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왜 이 나라가 정의롭지 못한가, 또 정의가 무엇인가,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 이 책이 한국에서는 많은
영향을 갖고 또 관심을 갖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일부러 보려는 게 아니고 정의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 약간 철학적인 그런 그 개념 또는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걸 좀 읽어내기가 힘듭니다. 대충 이제 쉽게 하면은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리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덕 아마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제레미 벤덤이 말했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쾌락을 많이 느끼면 그게 바로 정의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제 그겁니다. 두 번째는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유가 있는데 이 많은 자유가 때로는 타인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공동체 선언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번 읽어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뭐냐?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정의가 뭐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의에 대한 본질은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게 정의롭냐?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데 이게 정의로운 것이냐, 공의로운 것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약간 좀 벗어나. 그러니까 거리가 있지만은 이 사람도 이 시대에서 엄청난 고민을 해왔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의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아마 보시면은 더 와닿을 겁니다. 아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지만은 이거는 종교적인 정의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이슬람 뭐 어떤 그런 단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뭐 많이 느낄 겁니다. 자, 이슬람은 보통 어떤 나라에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면은 자치구역을 얻어냅니다. 정부로부터. 그 자치구역을 얻어낸 다음에 그 자치구역에서는 이 법으로 다스립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샤리아법이라고. 예. 샤리아는 뜻은 어떤 물을 얻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 그러니까 올바른 길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샤리아법인데 이슬람이 통치하는 그 자치구역, 마치 코리아타운처럼 또는 뭐 어떤 타운 있잖아요. 차이나타운처럼 이런 구역에서는 이 법이 우선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하는 문제, 또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또는 뭘 먹는지 전부 다 이 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저도 이제 오래전에 구로공단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공단에서 이제 뭡니까 납품을 하러 갔었는데 공장을 갔는데 그때는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가서 점심시간이 맞춰서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따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따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같이 식사를 안 하고 왜 따로 먹습니까? 했더니 아니 글쎄 뭐 지네들 뭐 먹는 음식이라 해가지고 무슨 카레 비슷한 걸 갖고 따로 먹는데 이거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할랄 음식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할랄 식품.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이제 식품을 이 어떤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데 수출했을 때 거기에서 이거는 먹어도 돼 했을 때 그걸 판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런 음식 레위기 11장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코셔법이라 해서 어떤 음식은 먹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 법을 가지고 이걸 통제하고 또 사람들을 지배하는 게 이게 할랄 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만 치기만 하면 뭔지 다 나옵니다. 자, 그만큼 이슬람이 우리 생활, 우리 옆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약간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적었으니까 문제지만은 지금은 세력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지금 유럽이 지금 그렇습니다. 유럽은 처음에는 거의 주목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이게 바로 이슬람의 정의예요. 우리하고 지금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는 누굽니까? 저는 이 코란을 약간 번역된 걸 봤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거기에 알라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뭘로 번역됐냐면 다 하나님으로 번역됐어요. 그러면은 이 코란을 보잖아요. 한국 사람이 보면은 같은 하나님인가 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단지 뭐냐면은 구약 성경하고 너무 비슷해요. 거기 아브라함도 나오죠, 이삭도 나오죠, 이스마엘도 나오죠, 다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다 나와요. 자,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에서는 벗어납니다. 자, 이 세력들이 넓어지면은 있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은 자, 이 이슬람법 샤리아법에서는 남자가 결혼할 때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 청년들이 관심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약간 다릅니다. 먹는 문제, 또 예배드리는 문제. 자, 왼쪽에 있는 그림에는 뭡니까? 이 법을 위반했을 때 저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또 강하기도 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간통죄는 뭐 그냥 거의 없어졌잖아요. 여기서는 사형이에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일을 저지른다 그러면 거의 군정이 100대씩 때려요. 그러니까 이런 법으로서 전 사회를 통제하는 게 바로 이 샤리아법입니다. 자, 이 사회가 사실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서 다행이지만은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정의가 뭔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성경에도 그대로 있는 단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가 있는데 제일 먼저 창세기 18장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서 복을 받으리니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리니. 자, 시편에는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주의 왕자의 초소이며, 자, 에레미야는 바로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곧 우리의 의라 이렇게 됩니다. 명칭이 정의 나오죠, 공의 나오죠, 의 나오죠. 매번 우리가 쓰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한 게 약간 아쉽더라고요. 분명히 단어는 비슷한데 뭘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게 같은 단어인지, 아니면 다른 단어인지, 아니면 대표적인 건지.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뭡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의하고 지금 이 정의하고 이 공의하고 맞는 건가? 약간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딱 만들자마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그 저녁과 아침이 되면 6째 날이라. 예. 매우 좋았다는 이 단어는 다 만들고 난 다음에 very good입니다. 자, 이 의미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들어 있습니다. 자, 정의라는 이 단어는 원어를 들어가면은 째덱이라는 단어인데 멜기 세덱 할 때 세덱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정의입니다. 수직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꽝 하고 못을 박는, 안 움직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사무엘상 같은 데 보면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보고 거의 5만 7천 명이 죽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느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누가 서겠느냐? 아무도 설 수 없다. 우리 보통 군대 다녀온 사람 그 쫄병들이 잘못하면 뭐라 합니까? 데리고 가고 너 똑바로 못 서? 이 말 많이 쓰잖아요. 똑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똑바로 서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 잘 어둑어둑해서 누가 누군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니까 거기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로다 하니까 그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립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서 누가 똑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서는 거, 이걸 정의라 합니다. 자, 같은 단어인데 공의는 약간 평면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정의는 수직적인 개념이고 이 공의는 평면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신학자들은 공의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란 말을 쓰지 하나님의 정의라는 말을 잘 쓰진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개념이에요. 약간 속성이 조금 다릅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이 뭡니까? 이 옷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입는 게 바로 이 흉패입니다. 이 가슴에 달린 거. 자, 인데 이 가슴에는 12가지 구석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밖에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의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한 판결을 항상 자기 가슴 속에 둘지니라. 자,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단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가지 돌이 있는데 그것이 이 속에 판결 이 흉패 속에 들어 있어요. 밖에서는 안 보여요. 또 구약 성경에는 이걸 썼다는 기록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도저히 어떤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이건지 저건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그때 뭐 합니까? 대제사장은 이 속에서 이걸 꺼내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 돌 중에 나오고 있죠. 하나는 까만 돌이 나올 수 있고 하나는 하얀 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블레셋 군대가 지금 왔는데 우리 군대가 저 군대를 쫓아가서 부실까요? 보니까 가서 이길지 말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흰 돌을 딱 꺼냈어요. 그럼 뭡니까? 가, 이런 뜻이에요. 누가 최종적인 판단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의미는 공평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의나 정의나 의는 다 같은 개념이에요. 다 같은 개념인데 대표성을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약간 다를 뿐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다 같습니다. 단지 뭐냐면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단어를 대표적으로 쓰느냐 이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퍼펙트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잖아요. 성막을 보시면 아십니다. 얼마나 치수가 정확합니까? 뭔 이렇게 만들고 저건 저렇게 만들고 이건 10규빗을 만들고 높이도 10규빗, 이거는 20규빗, 저거는 높이를 얼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척도대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드니까 어떻습니까? 퍼펙트한 겁니다. 자, 그것이 개념이 커지면은 그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고 사는 모든 문제들, 접하는 관계들, 모두 전부 다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 왕국이야만 완전한 왕국이 되고 또 그 안에 사는 백성은 그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는 왕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사실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쭉 하면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시죠.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먼저 다루시는 문제가 뭡니까? 마음입니다. 이 마음. 자, 그런데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뭡니까? 기다렸어요. 왜냐? 그때 당시 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지배받고 있었고 법이 있어도 마음대로 이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통치를 할 수 없었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는 소린가? 아니면 뭐 이 말씀을 보면요, 약간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번역을 보면은 하나님 왕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왕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킹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보이는 왕국을 줘도 왕하고 관계가 전혀 관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원하는 것은 킹은 안 중요해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이사르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왕이 없어요. 그냥 왕국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강력한 나라 또는 군대들 많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 다스린 자가 누굽니까? 결국은 자기들이에요. 예, 로마는 피상적인 거고 우리들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은 안 중요해요. 그런데 진정한 왕국은 뭡니까? 킹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서 3년 반 동안 이제 사역을 다 끝마쳤을 때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 어떤 사람은 뭐 모세라, 별별 수주 어떤 이제 개념을 다 잡아내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당신이 킹이란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란 뜻입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란 게 딴 게 아니에요. 정의는 막 여러 가지 법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인격이에요, 인격.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왔잖아요. 이 말씀이 이런 글자가 아니잖아요.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똑같습니다. 정의, 공의, 의, 인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자, 이분의 정의, 공의를 받아들여야만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은 전혀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보이는 거, 보이는 파워, 그냥 로마를 깨부시고 그냥 이스라엘을 어떤 그 강력한 힘을 만드는 그런 왕국으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주의 왕자의 처소이며 공율과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 가리이다. 판단의 공의가 좀 어렵지만은요, 히브리어는 단 한 단어예요. 미시파트라에서 요 사밧 할 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밧 할 때 사밧이라는 단어예요. 판단하다, 재판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번역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 보니까 영어는 저지먼트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어요. 우리 보면 저지먼트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심판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잖아요. 단순한 심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스리는 통치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게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척도가 뭡니까? 모든 삶의 척도는 하나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주일날 왜 나옵니까? 우리의 척도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나름대로 가서 뭘 하고 일하고 뭐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이 정의고 하나님이 공의고 그분의 의의가 딱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그분 앞에 이제 우리가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의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분명한 겁니다. 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포인트는 이겁니다. 킹입니다. 킹.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사실 마지막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사실 이 만몬은 재물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만몬은 이 사탄의 이름도 됩니다. 다 두 킹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 킹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의 킹은 여러 가지가 살면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도 되고 또는 뭐 명예도 되고 수많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거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 되도록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예, 사실 매일 눈 뜨면 걱정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허약한 사람들은 건강이 걱정되고 또 물질이 없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걱정되고 언제 집세를 낼까 뭐 이런 수많은 걱정 근심, 사실 이게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자, 건져내셔서 광야로 일단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사실 왜 건져내셨겠어요? 사실 백성들이 먼저 근심 걱정이니까 우리 빵이 없다, 물을 달라, 뭐가 없다, 뭐가 달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셔요. 그게 필요한 일 다 하셔요.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걱정, 근심, 불평,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킵니다.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또 곡관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일단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는 몸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배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받잖아요. 왜냐, 킹이니까요. 우리의 킹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킹을 바라본 게 아니고 지금 세상의 왕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번 이게 걱정 근심이 생기는 거죠. 자,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사실 저도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 광주에 있는 저희 어머니 문제, 말씀을 집중하려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냐?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대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수많은 가지의 문제를 조사를 했는데 걱정해서 해결되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 있고 걱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걱정하는 문제가 걱정해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단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보니까 왜? 여전히 우리의 육체가 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아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싸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전히 그게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존재를 칭의,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아멘. 불가능한 사람들을 이제부터 너희는 의로운 존재야. 진짜로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불가능한 존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해 주신 게 이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은혜죠. 그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도 벌벌 떨면서 그냥 잡아와 그러니까 잡으러 왔죠. 그러나 예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로다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나대무너지잖아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잡히겠습니까? 잡혀주신 거죠. 자, 십자가의 강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는 약간은 기둥 같은 겁니다. 우리 보통 집을 지을 때 아까 쓱 지나갔는데 집을 지을 때 이게 뭡니까? 이걸 다림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높은 건물을 질 때 지금이야 이제 뭡니까 그 과학 기술이 발달돼서 높이를 정확하게 되지만 옛날에는 줄을 띄워서 이게 똑바로 지금 건물이 올라가는지 보잖아요. 이 개념이 바로 정입니다. 자, 옆에는요. 자, 창문 있고 있는데 저 창문하고 저 창문하고 어떻게 똑같게 만들겠습니까? 저도 집 짓는 거 한번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조그마한 이 뭡니까 파이프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하고 저기가 딱 맞는 거죠. 자, 창문을 내는데 여기 이 끝하고 저 끝이 어떻게 동일하게 맞출 수 있겠어요? 그걸 이제 물 수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딱 만들어서 딱 여기하고 똑같은 높이가 이렇게 해서 이제 길이를 재는 거예요. 자, 앞으로 쭉 하고 뻗어 있는 거 이거는 정의의 개념이고 옆으로 반듯하는 것은 이건 공의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만 있고 하나는 없는 게 아니잖아요. 두 가지 하나가 전부 다 합쳐져 갖고 의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세웠는데 십자가 생각하면 됩니다. 십자가는 제일 먼저 뭘 세웁니까? 기둥을 먼저 세우잖아요. 수직적인 개념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옆으로 수평적인 개념. 자,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정밀하고 퍼펙트한 이 뭡니까 재판소가 있다면 그건 산헤드린이에요. 산헤드린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가장 퍼펙트한 어떻게 보면은 법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섰습니다. 이 세상에서 법이 아무리 좋아도 집행하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건 공의롭지 못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법은 어느 나라가 그러니까 가장 잘 만든 이제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니까 아프리카래요. 아니 그런 미개한 아프리카에서 그런 법을 갖고 있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대요. 왜냐? 수많은 영국, 미국 저기 대륙들은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법을 만드는데 아프리카는 그 좋은 것을 다 갖다 만들었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만들어 놓은 법을 그렇게 집행하냐가 문제죠. 집행이 안 되는데. 산헤드린은 퍼펙트한 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헤드린에서 전부 다 유죄라고 평결했어요. 근데 산헤드린은 100%가 다 유죄가 되면은요, 아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사람을 무죄로 방면합니다. 그런 법이 또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유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든 규칙도 다 깨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마지막으로 섰습니다. 자,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자, 한쪽 강도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형을 받는 것은 공의롭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이분은 아니다는 거죠. 예, 어느 쪽에 있는지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쪽에 있는 강도한테 이 한쪽 강도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이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변호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한테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분은 이런 일을 당할 뿐이 아니다. 이 강도가 왜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지금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들었을 때 이 강도는 마음이 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두루 편만하게 펼쳐진 가장 엄청난 장소입니다. 이게. 자, 우리는 그런 장소에 서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와 같이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께 간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더러운 존재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야말로 이 왕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33절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할 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뭐 우리 눈에 보이는 왕국 이거 말고요. 우리 삶의 전반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체 말씀이 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진짜 왕국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왕국이 일어나고 중요한 것은 이 마음에 그 왕국이 지금 실행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지금 실행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방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힘든 이 분야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값없이 우리한테 이제 주어주신 거 이거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먼저인 사람들 구약의 대표적인 수많은 의인들이 있지만은 세 명의 의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요, 두 번째는 다니엘이고 세 번째는 욥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분들의 본을 받아야 되느냐?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가 위대한 이유는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잖아요. 분명히 불이익이 떨어질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알아듣습니까? 너무 깊이 얘기하면 쫓아내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같이 모이려고 했는데 지금은 같이 안 모여요. 자기네들끼리 모이고 그런 모임이 있었다 이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자, 노아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일이에요. 아니 한 번도 비도 내리지도 않고 홍수도 없었는데 그 비를 준비하게 한 거대한 배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저거 좀 이렇게 돈 거 아니야? 네. 그러나 노아는 그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만이 첫 번째라는 거죠. 자기 생각도 벗어 던지고 세상 사람들의 정의 다 벗어 던지고 그 말씀만 믿고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법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먼저 되고 이것만이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게 다리오 왕 때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예, 밑에 있는 그 주변에 있던 정치적인 대적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잡아 죽일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 사람의 흠을 못 잡는 거죠. 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다리오 왕을 움직여서 한 달 동안은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법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 이거 보면요, 다니엘은 모든 자기가 거기 삶의 터전뿐만 아니고 목숨이 달아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거 알면서도 자기가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어느 나라에서 어떤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우선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나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선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이 성경하고 위배된다면 나는 이걸 먼저 따르겠습니다. 이게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가? 물론 역사적인 그런 배경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그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분들이 자 지금 일본 천황한테 절해.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게 뭐 예의지.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내 목을 내놓겠다. 이거는 우상숭배야.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그런 분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또 예배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3대 의인에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은 욥입니다. 자, 욥은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7명의 아들이 있었고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욥의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자,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물론 욥기 안에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자신이 당한 일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한 것이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욥은 상황이 이해가 안 됐지만은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그런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욥처럼 하나님만이 공의롭고 하나님만이 정의롭고 하나님만이 의롭다는 이 생각을 욥처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던